세븐길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븐길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대중 강좌를 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저희 세븐길 아카데미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강좌를 무료로 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랑을 하자면은 월 1만 원만 저희 아카데미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은 좋은 강좌도 저희가 계속 열고요. 저희 아카데미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강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럼 후원자들께는 저희 모든 강좌 영상을 다 무료로 공개하니까 사실은 지방에 계신 분이나 혹은 직접 오셔서 강의를 듣기 힘드신 분들은 후원을 하시고 영상을 강의를 들으시면 되니까 좀 혜택도 많이 누리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역사에 대한 그 담론들이나 이야기나 영화들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뭐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팩트와 루머와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영이 양분되면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개봉하는 영화들도 다 그때 그 시절에 그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영화에서 큰 히트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역사라는 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강연을 너무 개설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들을 강연의 제목은 초대 한국 개신교 7대 논쟁입니다. 그래서 1915년까지 그 초기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에서 어떤 논쟁들이 일어났는지를 7가지 사건을 통해서 소개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옥성득 교수님은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에 저희 아카데미 개원할 때 처음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정말 큰 문화 충격을 받은 게요. 역사 신학자들은 굉장히 좀 지루한 강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제공하시는 자료들이 정말 엄청난 자료들과 PPT와 그 영상들과 자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루할 틈도 없고 엄청난 그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서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좋은 자료들과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실 텐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또 세븐길 아카데미는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질의응답 하실 수 있으니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냥 궁금했던 것들 다 이 시간에 다 풀어나셔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성득 교수님께서는 여러분 책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UCLA 한국 기독교학 석좌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 책을 많이 쓰셨어요. 언더우드 자유집이라든가 대한성서공회 자유집. 학술적인 가치는 참 많이 있는데 대중적인 책은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대중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자료들도 이제 계속 내실 테지만 또 대중적인 책들도 이제 앞으로 내셔서 우리 소통도 하고 우리가 쉽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옥성득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을 냈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북 콘서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강의를 하나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7대 논쟁으로 잡고요. 책에서 일부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 책을 내고 그 다음 제 영어 책 The Making of Korean Christianity를 번역해서 이번 가을에 내려고 했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혹시 가능하면 12월 혹은 1월이나 내려고 합니다. 새물결에서. 그리고 이어서 한국 교회를 만든 사람들 1편, 일부 선교사, 2부 한국인, 이런 식으로 해서 2권을 내년 초에 또 새물결에서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 다음 달에 혹시 들으셨겠지만은 집다에서
첫 사건으로 본 초대 한국 교회사 해서 책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 첫 사건으로 본 초대 한국 교회사, 그다음에 한국 개신교 형성사, 그다음에 한국 개신교를 만든 사람들 1, 2 해서 총 5권의 저서를 가지고 내년 봄까지 제가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첫 권인데요.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논쟁점들을 모아서 썼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들을 7가지. 사실은 더 중요한 주제들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논쟁되지는 않았어요. 논쟁한다는 것은 뭐 A와 B 혹은 A, B, C 중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몇 년 동안 최소한 여러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그 논쟁에 참여하면서 문서들을 생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그 선교사들이나 한국 교인들의 신학적 입장 혹은 문화적 입장, 신학적 입장, 여러 이런 정치적 입장 그런 관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사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논쟁사 들어가기 전에 오늘 책을 좀 읽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사신 분도 계시지만 간단히 그 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3가지 문제점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경건이 사라지고 또 타종교나 타인들을 향하여 교만하고 배타적이고 교회 자체 내에서는 적당주의 관행이 성행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까 했을 때 저는 가장 쉬운 이쪽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관행을 깨면서 적당하게 우리가 이용해왔던 여러 자료들이나 역사 해석을 해결해가는 이쪽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각주 바로 달기 혹은 뭐 표절하지 않기, 정직하게 설교하기 이런 부분 우리가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물론 우리가 타종교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의 자세로 예의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신주의를 배격해가면서 경건한 신앙심을 길러가는 것. 이제 그것은 아주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부분이죠. 그동안에 잘못되어 왔던 적당하게 역사를 해석해 왔거나 자료를 이용했던 부분을 해결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썼습니다. 논쟁들을 보면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선교지에서 발생했던 핵심 이슈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사 1, 2, 3세기를 공부하면 거기 여러 가지 논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4세기, 5세기까지 주요한 신학적 논쟁들을 하게 되어서 기독교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주제들은 이미 해결이 된 것이죠. 서구 기독교에서, 초대교회에서 혹은 중세 종교개혁기 또 19세기 근대 여러 서구 기독교 혹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에 맞는 혹은 그 시대에 맞는 기독교로 만드는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그 시대 상황과 문화에 맞는 기독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새로운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고민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논쟁들은 아니죠.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발생했던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도대체 어떤
핵심적인 신학적, 선교학적 이슈들이 있었을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가지 논쟁인데요. 7가지를 자세히 다루기에는 오늘 제가 다 할 수가 없는 시간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논쟁 자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특별히 없을 수도 있고요. 몇 개는 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쭉 간단하게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질문 응답하는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용어 문제, 논쟁들을 그 당시에는 ques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term question, 용어 논쟁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폴리가미가 사실은 잘 없죠. 처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어로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전 세계 선교지에서 논쟁이 되고 있던 폴리가미 퀘스천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첩제 문제. 제사 문제는 크게 말하면 rights question 이렇게 되는데 제가 줄였습니다. 그냥 ancestor worship question으로 하고 한국에서 좀 독특한 건데 신문 문제 뉴스페이퍼, 기독교 신문을 만들 때 그것을 순수 기독교 주제만 다룰 것이냐 아니면 일반 주제도 다룰 것이냐,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문제를 다룰 것이냐. 그 다음 병원 문제, 그것은 세브란스 호스피탈, 세브란스 병원을 세울 때 일어난 논쟁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이제 1945년에 장로교, 감리교가 통합해서 하나의 연합해서 하나의 대한예수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에 무슨 켈빈주의, 웨슬리안주의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교회, one church, 하나의 대한예수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한국 교인들이 제일 먼저 원했고 선교사들이 다 원해서 다 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파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치열하고 오래간 논쟁이 칼리지 퀘스천인데요. 이 칼리지는 지금의 연세대학교, 그 당시 연희대학교를 연희전문학교를 세울 때 일어난 논쟁인데 정확하게는 1900년경부터 25년까지 아주 장기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논쟁들을 보면은 텀 퀘스천 그러면 한 자료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뭐 이런 텀 20페이지 이런 것은 아주 큰 문제죠. 이거는 중국에서는 300년 동안 일어났던 문제고 한국에서는 한 10년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제사 문제는 결국 조상 숭배 문제에서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한국, 일본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04년에 끝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일단 하나하나 한 번 정리됐다는 뜻이지 그것이 이제 신사참배 문제로 가고 해방 이후에도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아시아 선교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까지도 논쟁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그 당시에 독특한 문제로 주로 장로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고요. 나머지는 감리교를 포함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는 하나의 대학교를 평양에 세울 것이냐 서울에 세울 것이냐의 논의인데 이 주제로 20년 가까이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그 생산된 자료 타이핑한 그 페이지 선교사들이 논쟁을 하면 이제 자기 주장을 써서 선교회에 보내고 선교회에서도 답정이면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자체 안에서 선교회나 이럴 때 모임 때마다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자료가 몇 장이나 되겠어요? 한 몇 페이지? 한번 어림 잡아서 이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가장 치열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수십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몇 페이지나 했을까요? 1000페이지, 3000페이지, 5000페이지, 8000페이지, 10,000페이지, 8000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만나면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서로가 이렇게 잘 지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논쟁에 들어가면 치열하게 자기의 논리를 끝까지 이렇게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근데 왜냐면 이게 선교 정책의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선교 신학하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평양과 서울의 대립이고 인물로 보면 언더우드와 마페트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결국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서울에다가 연희대학교를 세웠고 이것을 논쟁에서 이기고 지쳐서 죽었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해서 웃었는데 1916년에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이렇게 1905년에서 16년까지 치열하게 논쟁한 결과 이제 지쳤고 대구에 있는 아담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거의 정신병에 걸렸고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분은 마페트죠. 그분은 39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양에서 건재해서 평양을 세계 최대의 미션 스테이션 그래서 선교집으로 하면서 한국 최고의 지도자로 계속 30년대까지 계셨죠. 전반적 흐름은 다시 말하면 서울과 평양의 대결이고 그것은 또 크게 보면 네비어스 정책의 수정 과정입니다. 네비어스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사람들은 평양 세력이고 그것을 시대에 맞게끔 변해가야 된다라는 입장은 서울의 입장이고 언더우드의 입장이고 서울은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상황 변화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평양은 수도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또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보면 이 정도 크기의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도표로 나타내었습니다. 1894년 첫 10년은 84년, 85년부터 한 첫 10년은 큰 논쟁은 없죠. 아직 이제 준비 단계이고 청일 전쟁이 이제 끝나고 혹은 시작되면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 않습니까? 언더우드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전통적인 신 혹은 중국의 신 혹은 유교가 이제는 조선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서구의 문명, 서구의 신을 받아들인 일본이 전통적인 중화주의, 사이노센트리즘, 중화주의를 깨트린 전쟁, 그래서 동아시아의 정치와 문화와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친일 개화파 세력인 서광범이나 여러 원래 선교사들하고 친했던 10년 전에 그분들이 다시 캐비넷 멤버로 들어오면서 선교사들하고 손을 잡고 또 독립협회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어나 신문이나 처첩이나 제사 문제나 이런 것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194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좀 더 흔히 말하는 근대화의 그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그 근대 문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병원 문제나 대학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파 문제도 이제 장감 연합의 문제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장감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데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죠. 어느 정도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일본이 들어와서 통감부를 만드는 통감 정치를 하게 되면서 연약한 한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일단은 우리 좌파 교파 교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국의 반대와 함께 교파 교회가 정착이 됩니다. 예, 이 선들이 이제 사실은 전쟁하는 기간인데요. 첫 번째는 청일 전쟁이고, 여기는 로일 전쟁이고, 이쪽은 뭡니까? 전쟁은 아닌데 거의 전쟁 상태인데요. 그게 이제 1900년 전후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중부지방에 대기근이 들면서 한 3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온갖 지방의 반란과 이제 황국협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사이어티들이 지방에서 조직이 되면서 이제 교회하고 손을 잡고 선교와 손을 잡고 혹은 천주교 선교 손을 잡고 그러면서 교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0년 전후에. 그래서 지방에서의 사실은 여러 작은 그룹들이, 공동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런 작당들을 하게 되죠. 작당해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상태가 있게 되고요. 이제 그것을 피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민 세력으로 하와이에 가게 되죠. 로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기는 무슨 전쟁이죠? 1910년 이전에 한 3년. 뭐 교과서에서는 전쟁이라고 잘 안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병 전쟁, 3년 어병 전쟁을 해서 이제 일본과 한국의 어병들이 싸워서 거기서 한 정확한 숫자는 뭐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10,000명 이상이 죽게 되면서 드디어 한일 병합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크게 보면 지금 초대 교회사는 사실은 전쟁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조선이 망해가고 대한제국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전쟁은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과 그래서 제 영어 책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의 거의 뭐 아포칼립틱 묵시론적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큰 전쟁이 두 번이 일어나고 중간에 내전 같은 이런 혼란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독교는 개신교는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뭡니까? 민족교회, 민족주의. 그래서 큰 시대적 과제가 반봉건, 내적으로는 바깥으로는 반제국, 반일, 항일 운동.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독립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것. 그게 근대화와 함께 근대화라는 것은 반봉건이고 독립 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항일 운동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의제에 교회가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는 급성장을 했다라고 사회학 하는 분이나 정치학 하는 분이나 제 선생님인 이만열 교수님도 그런 해석에 쭉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논쟁사들을 보면 이제 좀 더 신학적, 선교학적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한국 개신교가 한국의 문화 종교에 토착해 갔느냐, 토착화를 했기 때문에 토착적 기독교였기 때문에 성장했다라고 하는 다른 제3의 요인을 지난번에도 말했고 오늘 또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문제, 제사 문제, 신문 처첩, 병원, 교파 문제들을 했습니다. 용어 문제, 뭐 여러분이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큰 논쟁은 천주냐 하나님이냐, 하느님으로서의 하나님, 전통적인. 그래서 천주는 중국 캐톨릭이 만든 용어죠. 새로운 용어입니다. 보통 명사고 이것은 고유 명사죠. 고유 명사인 신이나 상제를 반대하고 천주교는 새로운 기독교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주를 만들었고 한국 캐톨릭은 그것을 받아들였죠. 캐톨릭하고 성공회는 천주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쓰다가 공동 번역이 나오면서 하느님으로 갔죠. 이것의 한글 번역은 하느님이니까 천주나 하느님이나 같은 뜻으로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보적인 개신교인과 북한에서 공동번역 평양본을 내면서 하느님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느님을 쓰는 세력은 북한, 그다음에 가톨릭, 개신교 안에서 진보적인 분들이 쓰고, 개신교 안에서 다수인 복음주의 혹은 보수적인 분들은 하나님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용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1894년에 시작된 용어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은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 여전히 하나님론 혹은 신론에서 일치가 안 된다. 아직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까요? 우리 종교 문화 속에서. 그래서 일반인들이 믿는 하느님이 있고, 가톨릭과 개신교인 일부가 믿는 하느님이 있고, 또 다수의 개신교인이 믿는 하나님이 있고,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 혹은 용어들이 서로 아직도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초의 논쟁은 이 두 언더우드가 이것을 지지했거든요. 언더우드는 사실 대단히 보수적인 인물이었어요. 켈빈주의자 중에서 켈빈주의자라고 스스로 고백했듯이 이 두 용어를 보았을 때 이것은 이름이고 이것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더 좋다는 입장이죠. 이것은 이름 중에 하나인 거죠. 최고 신에 불과한 것이지 유일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쓰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 가톨릭이나 성공회와 함께 같은 용어를 쓰니까 선교에 유리한 거죠. 기독교인이 한 용어를 써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미 천주를 쓰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쓸 필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죠. 이제 그것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 개신교인들은 당연히 이쪽을 원했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우리 조상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도 열리고, 내가 이때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약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연결이 되는 하나님이니까 편하죠. 이것은 굉장히 낯선 신이잖아요. 이건 익숙한 신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원했죠. 왜냐하면 또 천주교는 그 당시 뭡니까? 무부무군의 종교라고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죠. 프랑스 종교라고 낙인이 찍혀 있죠. 새로 받아들이는 개신교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천주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런 요인들이 있었죠. 근데 점점 선교사들은 다 이쪽으로 갔습니다. 1901년 되면 언더우드만 이걸 주장합니다. 근데 왜 언더우드는 할 수 있었을까요? 언더우드는 첫 번째 선교사, 장로교 안에서는 최소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경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집이 센 사람이죠. 이제 영국 불독 같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언더우드는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죠. 키는 작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밀어붙이니까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논쟁을 합니다. 결국 양보를 하게 되죠. 언더우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되는데, 양보할 때 그냥 양보하면 안 되죠.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어떤 논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설득의 논리들이 있는데요. 옆에 제가 잠깐 다른 걸 썼군요. 중국에서는 영국 선교사들은 상제를 지지하고 미국 선교사들은 신을 지지했습니다. 자, 어느 것이 그러니까 오리지널 모노테이즘에 가까우며 어느 것이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서의 God을 표현할 수 있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제수이트 선교사들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쭉 해왔고, 개신교도 저 두 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해결이 거의 나지 않았죠. 중국 교인들은 이걸 좋아했죠. 현재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한 95% 이상은 상제를 지지하고, 이제 신은 좀 더 귀신이나 이런 다신론에 가까운 신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들이 일본에 갔지 않습니까? 일본에 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가미를 쓰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의 영향 속에서 가미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상제와 신과 한국의 하나님과 하나님 천주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아직도 혼재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러면 언더우드는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했을 때 첫째 게일이 그 어원적으로 하나에는 oneness 하나라고 하는 뜻이 있다. 하나 하늘 안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하나인. 그래서 one great God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해서 oneness, greatness 위대하시고 하나이신 하늘, 하나님. 그래서 하나라는 뜻을 어원적으로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최현배의 영향이라고 되게 짐작합니다. 그 다음 헐버트가 단군 신화를 해석하면서 환인은 이제 하나님의 한자 표기죠. 그래서 환인 하나님이 환웅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단군 신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단군 신화에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단군 신화를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했어요. 1901년에 전후에. 그러면서 삼위일체적 구조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들은 원시 일신교, 오리지널 모노티즘을 믿었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고 흔적이 여기 남아있다. 좀 들어본 말이죠. 윤성범 교수의 논문을 읽어보시면 삼위일체의 흔적이 남아있는 단군신화 그 이야기는 이미 1901년에 헐버트가 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자기의 논문을 발전시킨 것이죠. 그 당시에 단군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청일 러일 전쟁 때 이제 일본이 와서 이제 단군의 땅, 기자의 땅, 평양을 점령하고 군용지를 엄청나게 거기 점령하게 되죠. 여기 용산, 평양의 그 일부 지역. 이제 그럴 때 그 항일 운동의 한 차원으로서 단군 민족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한국의 건국 신화들을 공부를 하죠. 이제 고구려 건국 신화 이제 이런 거 공부하면서 단군 신화들을 포함하여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대 한국인들은 유일신에 가까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신앙을 잃어버린 상수일된 전통 그래서 타락된 신관을 현재 가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새로 해석된 하나님입니다. 1904년에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로서 이건 이름이라고 했죠. 제가 이것은 이제 용어로서 이것은 고유명사고 이것은 보통명사. God는 이름이 아니죠. 야훼로 가면 이제 특별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 중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채택한 것이 이건 이름이죠. 그렇죠. 한국은 이것은 이름인 동시에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런 유일신적인 요소가 강한데 여기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더군다나 가장 장점은 삼위일체적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주장이에요. 아직까지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지 않았던 제 나름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제가 물론 한 20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반론이나 다른 주장들이 특별히 없어서 그냥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받아주시면 지지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 해석입니다. 제가 쭉 읽어서 나름대로 정리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뭐냐? 가장 첫 논쟁에서부터 우리는 뭡니까? 다른 신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독교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 하면 전통 신명의 세례를 주어서 거듭나게 해서 기독교화한, 그래서 그게 토착화의 가장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된다. 전통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그 안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넣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토착하고 성육신의 원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육신의 원리를 가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뭡니까? 아이덴티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하나님을 전통 하나님 신명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따라오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 이쪽 하나님은 단군 신화적에서 오기도 했지만 샤머니즘의 최고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의 하나님은 샤머니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이미지에는 뭡니까? 수염이 길고 할아버지 같은, 또 단군 신화의 세 신은 다 남자지 않습니까? 남성 위주. 또 이 아랴 나자가 보통 나로 될 때는 혹은 그냥 이 나를 계속 아랴 나를 주장한 세력은 평양 세력입니다. 서북 세력은 아랴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서북 지역의 신이고 남성의 신이고 또 뭡니까? 샤머니즘의 신.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여전히 극복할 요소들은 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혹은 120년 전에 한 번 만들어진 그 논쟁을 마무리 지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과제는 새 세대에게 오는 것이죠. 처음 제가 말했듯이 이 용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좋은 모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신학적 과제가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 딱 끝내고 질문 받고 이렇게 토론하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7가지 계속 가려면 좀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질문들을 좀 써주시고요. 일단은 강의를 쭉 가는 게 좋다고 하니까 제가 갑니다. 예,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당시 가족 제도 또 이 상속 문제 뭐 이런 인류학적 연구를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1890년대 처첩제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거 다 분석이 필요한데 뭐 좀 생략하고요. 크게 보면 이제 이 문제죠. 일부 다처냐. 당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가진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일부 다처냐 일부 일처냐 이 문제입니다. 외국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프리카가 가장 문제였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일부 다처가 많으니까. 근데 한국은 성리학 유교 전통에서 일부 일처제죠. 그러니까 법적인 아내는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첩이죠. 아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폴리가미는 아닙니다. 엄격한 일부 일처제를 하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 아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첩을 들였죠. 그리고 이제 돈 있는 그걸 이제 꼬투리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많은 돈 있는 남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첩들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례를 줄 때에 첩이 있으면 세례를 줄 거냐 안 줄 거냐는 문제예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를 죄라고 규정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 구약 성경의 조상들은 상당수가 폴리가미였죠. 신약에서 일부 다처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인데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검하는 부분은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더군다나 첩이잖아요. 처가 아니고. 근데 또 다른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대개 이제 첫째 법적인 아내가 아이가 없어서 첩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딸만 낳았어요. 그래서 또 첩을 얻었어요. 근데 아들이 낳았어요.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뭐 아내나 첩은 마지막이죠. 셋째죠. 그렇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첩을 두면 안 됩니다라는 게 기본 사실은 그건인데 내가 그러면 아내가 있고 첩이 있고 첩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 내가 이제 신앙이 생겨서. 그럼 이 첩 둘을 내보내야 돼요. 세례를 받을 이 입장에서 보자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내보내겠어요? 내가 믿기 전에 한 행동인데, 그리고 이제는 내보내면 이제 생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여자의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의 웰페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례 하나 받으려고 이 내 가족들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준다, 하여튼 논쟁이 생겨서 이런 입장이 생기는 겁니다. 중도 입장, 즉 세례 받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그것을 용납을 하고, 물론 해결을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첩들을 내보내고 재산을 분배해서 내보내고 법적인 아내만 함께 살면 되는데, 그러면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들만 데려온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일처,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에서. 왜냐하면 유교 전통화에서 있어요. 이 입장은 뭘까요, 그러면? 좀 휴메니테리안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사에서 그런 거 많아요. 예, 항상 중도적 입장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소수 입장이죠. 세례는 받게 하되, 그 말은 첩은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집사 장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에비선이나 이런 몇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닌 게요. 중국에서 이제 이 문제가 딱 먼저 나오죠. 우리의 이제 선교 여러 정책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고민이 되니까 중국에서 의견이 어떻는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다 보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제 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연관이 되는 분은 그리피스 존이라는 분이죠. 언더우드는 이분의 책을 다 번역을 해서 선교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전도 문서는 그리피스 존의 저서가 5권 이상이 있죠. 이쪽은 이제 허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자는 입장입니다. 세례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저쪽은 절대 안 되고 이쪽은 세례를 주자는 입장인데, 로스 맥킨타이어 다 아시는 분이죠. 스코틀랜드 네비어스. 네비어스도 과연 이쪽에 있었을까요? 네비어스. 드보스도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이쪽은 장로 코르벳 마티어 이런 분들이에요. 산동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 제일 한국과 가까운 지역에 있던 분들은 산동 지역의 종교 문화와 북한 지역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도 찬성했어요. 그것은 믿기 전에 모를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가족 관계, 중국 특수한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세례 받고 나서 교인된 사람이 첩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문제, 가족 문제, 성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이때만 해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났지만 오늘날엔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하프웨이에서 중도, 게일, 밀러, 이제 FS 밀러입니다. 민로와 그래서 에비슨 의사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은 주로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은
중도 노선인데 단 하나 언더우드는 아주 이런 면제는 이때까지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마펫과 언더우드가 만나는 지점은 일부 일처제. 이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예. 제사 논쟁. 뭐 그냥 결론까지 나와 있는데요. 흰 쪽은 제가 계속해서 기본적인 있던 입장이에요. 기존의 한국 문화는 제사를 드리는 문제. 이제 한 교회가 들어와서 금지를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300년을 싸웠고 우리 나중에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는 제사의 일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복잡한 논쟁들은 없었어요. 이때는 해결책을 누가 제시하느냐 하면 한국 교인이 제시를 합니다. 감리교인 이무영 씨가 먼저 하고, 그래서 추도회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한국에만 있는 해결책입니다. 미국은 추도회가 없죠. 그 부모님 돌아가신 날 가족이 모이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하루 딱 정해서 All Souls Day 하거나 그게 먼저 바뀌어서 뭐죠? 그 귀신 나오는 날 할로윈 데이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국립묘지에 찾아가는 날 그날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 기일에 추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밤에, 그것도 촛불도 켜고, 그것도 음식도 마련도 하고, 그거 뭡니까? 변형된 제사죠. 그래서 변형된 하나님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좋은 모델이죠. 이것은 토착화의. 그러니까 우리의 교인들의 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필요를 어떻게 기독교적 표현으로 만들어 주느냐를 놓고 우리가 신학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의례가 될 수도 있고 신학적 용어가 될 수도 있고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제사 자체가 약화되면서 근데 제사에 좋은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 아까 그 논쟁이 있을 때 논쟁이 제법 이루어졌습니다. 논쟁에서 불구하고 그러니까 로슨이 뭐 스미스니 이런 분들은 다 제사를 허용하자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 요소만 빼고 제사를 허용하자. 한국은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은 그 우상 숭배적 이교적 요소를 빼고 허용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 교인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갔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뒤따라간 것이죠. 추진해 가는 입장이었고.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것이 가장 그 개종의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허용하자는 입장이고 여기에 로스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 문제를 놓고 1904년에 선교사들이 토론을 하는데요. 이제 20주년 때 이제 20년 동안 선교사들이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한 다음에 이제는 한국 문화를 놓고 토론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호주 장로교 엥겔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인이 할 문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숙한 한국인들이 결정하도록 두어야 된다. 우리가 20년 동안 배운 지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결정, 그렇게 하자라고 해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죽은 자에 대한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보면 엄부하강, 그렇죠? 지옥의 나리샤. 그 부분을 이제 사도신경에서 빼거든요. 초기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 때문에 빼는 겁니다. 뭐 서구에서는 그걸 빼고 넣고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연옥설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이유로 그런 성경 구절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사 때문에요. 제사 때 이것도 이제 집안마다 다른데요. 이제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고 제사 논쟁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프란시스칸들은 시골에서 농민들 못 사는 무식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미신적인 그룹 속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제사는 그야말로 월십이에요. 그런데
제수이트 예수의 신부들은 하이어 클래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사는 뭡니까? 그냥 ancestral veneration 예요. 월십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으로서 조상을 섬기지 않고 그냥 효도의 표현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 논쟁이 일어났죠. 한국도 비슷합니다. 마페트는 평양에 있고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서의 일반 평민들에 의해는 이것은 하나의 월십이에요. 제사 때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서울 양반을 중심으로 있는 언더우드나 이런 쪽 사람들은 뭡니까? 제수이트들처럼 이것은 하나의 조상에 대한 경의 표현.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 이해 자체가 다르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냐 마느냐를 놓고 서로 이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문 문제. 이제 그리스도 신문이 1897년에 나옵니다. 그 약간 전에 감리교 아펜젤러가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를 내고 대한제국이 성립되자마자 이제 조선을 빼고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 우리가 줄여서 회보를 내죠. 이제 이쪽 장로교에서는 그리스도 신문에서 줄여서 신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페이퍼 퀘스천이 일어나게 되는데 1897년입니다. 그러면 독립협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서양 문명을 소개하던 때죠. 이제 거기에 이제 신문을 만들어 주간지입니다. 언더우드 입장은 서울에서 그래서 근대 문명을 소개한다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 문명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를 포함하는 그래서 시빌라이제이션 흔히 말하는 이제 삼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복음 전도 마펫 입장인 거죠. 평양.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문명이 아니고 이는 다른 시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냐 시빌라이제이션 크리스찬 시빌라이제이션의 시냐를 놓고 이제 대립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선교에서. 그래서 인도에서 먼저 있었고 중국에서 있었고 이제 드디어 한국에 온 거예요. 1890년대 후반에. 이 논리 오직 문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게 네비우스 정책이죠.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그것이 앤더슨에서 와서 이제 네비우스로 온 건데요. 이 전통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평양 세력이고 그것이 마펫입니다. 예. 마펫은 이것을 거의 일관되게 갑니다. 이 논리는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펫을 따르는 선교사들이 많죠. 한국 전체로 보면 마펫 이 노선을 지지하는 측은 뭡니까? 강계, 선교 지부만 하면요, 선천, 이제 장로교만 하겠습니다. 일단 선천, 평양, 재령, 여기 뭐죠? 이건 아니고, 예, 여기에 안동, 대구, 이쪽에 목포, 순천, 광주, 전주, 군산, 청주 이쪽.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닌 세력은 어디입니까? 서울. 함경도는 이제 결국 이제 리버럴하게 나중에 20년대에 가 처음에는 마펫을 지지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서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감리교는 이쪽입니다. 예, 감리교. 그러니까 감리교의 지역은 크게 보면 이쪽이죠.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부 지역을 따라와서 이쪽은 다 마펫을 지지하는 Only Christ 쪽입니다. 이쪽은 당연히 물론 크라이스트도 해야 되지만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것은 이게 이제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약간 시빌라이제이션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도 이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병원 논쟁에서 나오지만
학교는 주로 초등학교, 프라이머리 스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은 1인 의사병원, 소규모의 병원. 학교와 병원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면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런 입장인 겁니다. 이 입장이 왜 필요하냐면 신속한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학도 세워야 되고 병원도 이렇게 이제 잘못되면 기구주의, 인스티튜셔널리즘으로 가게 됩니다. 선교의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갔죠. 감리교도 그렇게 갔고 서울 지역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학교나 병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죠. 프라이오리티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죠. 신사참배를 안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노선 자체가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렇고 또 그 지역 자체의 요구도 그렇고 학교를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하기 위한 논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에게 해서 학교를 유지하고 신사참배에 참석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서울 언도도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신문 문제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쪽은 교회 신문을 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쪽은 문명과 기독교가 같이 가야 된다. 한국 전체를 복음화해야 된다. 교회만 세워서 되느냐? 사회 참여도 해야 되고 민주주의도 만들어야 되고 경제 개발도 해야 되고 오늘 흔히 말하는 뭡니까?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가다 보면 세큘라리제이션, 세속화를 갈 것이다. 이쪽으로 와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좋습니까? 예, 당연히 저쪽이 좋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리스도 신문을 찍어서 그 안에 경제론, 정치론, 정부론, 학문론, 문명론을 쭉 씁니다. 사설이든 자료든 심지어 담배 농사 짓는 법까지 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금전을 주장하는데 담배 농사 짓는 법이 웬 말이냐. 그러죠. 이쪽 입장은 아니 농부들이 그걸 해서 잘해서 수입을 올리고 생산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그거 왜 문제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쪽은 그럼 너희들은 그런 신문 만들어라. 우리는 자체로 만들겠다라고까지 나가게 되는데 시장이 좁으니까 사실은 못하죠. 그런 이제 나중에 사실은 하나의 타협책이 생깁니다. 여기도 항상 논쟁을 하면 중간이 생기는데 그것이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안식년 가고 그 다음 편집장이 게일이 옵니다. 게일은 또 보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에 참여에 반대합니다. 1901년에 이때 열심히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회를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하죠. 그런데 센서십 그러니까 이게 뭐죠? 신문에 대한 그 기사를 올려주면 그걸 이제 읽고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적인 것이나 이런 거 다 빼게 됩니다. 그래서 1901년 이후에 그리스도 신문을 쭉 보게 되면 정치에 싹 빠집니다. 왜냐하면 게일과 마펫은 친구였거든요. 마펫이 결혼할 때 덜러리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게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또 서북 지역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고 지지를 하고 허드슨 테일러식의 그런 선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게일이기도 하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승리는 언더우드가 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게일이 와서 어느 정도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언더우드는 이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1897년 독립협회와 함께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사회 참여적 근대화, 문명화의 노선을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대 평양의 구도가 이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1897년. 그래서 이게 시초입니다. 혹시 언더우드 마펫 혹은 서울대 평양 혹은 한국의 진보와 보수 혹은 한국의 사회 참여와 보금주의 전도 위주 그게 시초가 어디에서 왔냐 했을 때 1897년에 신문 문제에서 발단되었다. 그 태도는 지금도 있는 것이죠. 병원 문제는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900년 에디슨이 뉴욕 에큐메니컬 미션 컨퍼런스에 가서 한 사람 의사만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식년 가버리면 1년간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 문을 닫아야 되니까 최소한 2사람이 필요하고 좀 더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교파 연합을 해서 대형 병원, 근대화된 시설을 갖춘 당시만 해도 아주 조그만한 클리닉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병원도 들어오고 한국 사회도 근대화되기 때문에 대형 병원으로서 최소한 남자 의사가 2명 이상이 필요하고 간호사가 1명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가 돈을 기부를 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마펫의 입장은 여전히 반대를 하죠. 기후주의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문서를 생산하면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대학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세브란스라는 분이 돈을 몇만 불을 냈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수십억을 준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선교부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물론 세브란스가 선교 이사의 한 명이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 에디슨에게 이제 그렇게 5만 불이나 이렇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부 입장에서는 지지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고 선교부의 신학이 이때부터는 이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장로교 입장에서도. 그래서 언더우드를 지지하는 쪽으로 점점 가게 되고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와 에디슨이 주도하는 기독교 문명론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도 나오고 세브란스 병원도 나오고 거기서 발전해서 연희전문학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장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은 세브란스를 세울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선교 지부에서는 어떠냐? 여전히 그건 가능하지가 않죠. 병원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 학교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존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은 1인 의사 체제로 가고 서울만 세브란스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공존하게 되면서 그 다음 문제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학 문제인데요. 그 전에 이제 교파 연합 문제가 잠깐 있었습니다. 장로회, 감리회 선교사들이 보다 신속한 전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의 대한예수교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한국 교인들의 강력한 지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칼빈도 웨슬리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러면서 대한예수교회 하나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제 본국 교회들이 반대를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905년 보호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통감 정치 때문에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교파 교회를 좀 더 강화하는 그래서 1907년에 노회도 나오고 이제 총회로 가게 되고 저쪽은 연회를 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대신에 그럼 타협책으로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연합 사업을 하게 되죠. 하나의 찬송가, 하나의 성경, 하나의 기독교 신문.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숭실에서 연합 사업, 또 서울에서 배재와 경신의 연합 사업.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사업, 병원 사업, 세브란스 이제 연합 사업으로 가게 되고요. 여러 기관들에서의 연합 사업은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죠. 하나의 교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아깝게 그것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연합 사업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 문제. 다른 나라는 이제 영토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대학을 기독교 대학을 세웁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물론 2년째 출발해서 4년째로 가게 되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선교지가 좁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비록 숭실에서 1905년 6년에 대학을 세웠지만 그것은 아직 좀 미미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대학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교부의 결정입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이제 정책적 판단이죠. 그랬을 때 평양에서는 숭실 대학을 이미 세웠기 때문에 숭실을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좋은 기독교 대학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서울에서는 언도들을 중심으로 서울에 그 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 논리는 뭐냐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 국가 지도자, 사회 지도자를 양성해야 돼요. 그냥 기독교인 사회 지도자 양성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면 평양은 뭡니까? 교육받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지도자. 그 중에 상당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최소한 기독교 자녀들과 기독교 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대학 나와서 교회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것이 이제 팽팽하게 대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를 하면 한 2대8로 마펫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니까 결정이 이쪽이 다 합하면 요 지역만 빼고. 그래서 언더우드의 입장은 뭐냐면 이제 자기 형이 지금의 빌 게이츠 정도로 부자니까 언더우드 타자기 잉크 회사를 해서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이사입니다. 세브란스와 더불어서. 그래서 세브란스는 병원을 세우고 이제 자기 형이 돈을 주어서 결국은 그 돈으로 대학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가 모자라니까 그 앞에 우리 합의했던 원칙은 연합이죠. 그래서 감리교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감리교는 처음부터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 기독교 문명론의 입장에 있죠. 그래서 숭실에 있던 베크라고 하는 2인자가 선교사가 내려와서 연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베크가 손을 잡고, 그 말은 이제 감리교 선교사들이 다 연희를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배제를 세우고 이화를 세운 감리교는 서울에 대학을 원했습니다. 송도가 있죠. 남감리교는 송도 고보해서, 송도에도 이제 고등학교가 중학교가 있으니까 송도와 송도 윤초의 송도 학교와 아펜젤리온 쪽에 배제가 합하고 해서 서울에 대학을 세우자는 입장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이제 이쪽 캐나다 쪽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이제 점점 리버럴하게 가면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 소수의 북장로교, 그리고 모든 남감, 북감, 감리교 세력이 합해서 5대5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돈은 언더우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본부, 뉴욕과 감리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다 합해서 모든 선교 본부는 언더우드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제 세력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신학도 그쪽으로 바뀐 겁니다. 교육론, 기독교 교육론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1915년에 서울에 연희전문학교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거 복잡한 역사가 있는데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연희전문학교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대학 논쟁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처음 말씀드린 8,000페이지 자료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다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읽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권, 그 작년에 한 권, 아직도 연희전문학교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놓고 싸웁니다. 근데 연희전문학교 안에서도 세브란스 세력과 연희전문학교 세력이 또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한국은 역사 전쟁 속에서 대학 그런 기관 안에서 서로 세력이 싸웁니다. 서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제중원이 더 먼저 왔어. 그러면 이제 연희 전문학교 땅에다가 세브란스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병원을 채웠지. 땅값을 내라. 일단 뭐 그런 논쟁입니다. 좀 치사하죠. 근데 그 돈이 크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50년 이상 쓴 땅 세를 줘야 되는 역사 전쟁에서 지면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들은 하나님과 추도회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용어 문제로 시작해서 제사, 처첩, 신문, 이쪽은 이제 근대화, 문명화 쪽의 논쟁들이고, 기본 이쪽은 좀 더 전통적인 문화, 종교와의 논쟁들이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그 두 세력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재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평양과 서울이 나누어지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뭐 승리 패배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평양 쪽 입장,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당연히 좀 더 강하게 이길 수 있으나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근대화로 가고 일제시대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국 사회가 필요한 건 문명이니까 문명, 대형기구, 연합, 사회지도자에서 가서 그 다음에 신사에서는 신사 참배할 때는 참배하는 세력이 이쪽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주류가 되는 겁니다. 신사 참배 논쟁이 나오면 평양 세력은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감리교 다 찬성했죠. 천주교 다 찬성했죠. 또 이쪽 서울 세력 찬성하죠. 그래서 주류는 찬성이고 대다수는 신사 참배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반대 세력은 장로교의 경우에 아주 반대 세력이 있지만 결국은 소수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신사 참배에 관심이 많으시면 결국은 그 역사는 거꾸로 올라가서 이런 논쟁사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한국의 어떤 그런 것을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논쟁은 크게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약간의 곁다리 논쟁들입니다. 성경 번역에서 지역이냐 의역이냐. 언더우드는 직역.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기구나 문명 쪽에는 또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어떤 주의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젊었을 때는 이랬으나 나이가 들면서 바뀌고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바뀌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우리 개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펫이 1890년대는 진보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920년대 가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 어떤 한 말 가지고 마펫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 전후에 마펫이 한 말이 있죠. 우리가 20년 전에 전했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마펫을 근본주의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을 쭉 보면 1910년대까지는 근본주의자는 전혀 아니죠. 그러나 1920년대 그 입장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근본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류는 직역입니다. 한국의 전통이 아시다시피 그렇죠? 개혁은 직역 전통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레널즈에서는 약간 약화되었습니다. 레널즈는 문학적 번역을 좋아했고, 근데 평양의 베어드가 또 구약을 번역하면서 직역으로 넘어가고 그것을 피터즈가 이어받아서 1937년, 38년에 개혁은 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역이죠. 개혁에서 직역이 전통을 가졌는데 비주류는 로서에서 시작해서 게일 이온모로 가서 상당한 자유의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논쟁에서 게일이 지기 때문에 1920년대 자기 개인 사역 성경 전설을 번역해서 출판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공존할 수 없는 혹은 통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율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은사 지속론과 은사 중지론인데요. 지금도 논쟁 중이죠. 원래 입장은 은사 중지론이죠. 19세기, 20세기 초에 장로교 헌법에 사도시대의 기적은 그 당시 특별하게 주어진 은사이지 19세기 말 20초기에는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못을 박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귀신 추방도 일어나고 기도로 기적적으로 병도 일어나니까 일부 선교사들과 한국 교인들이 이걸 지지하게 되죠. 1907년 이후에 특별히. 그러다가 1920년 누구죠? 김익두 부흥운동 당시에 기적적 병 치유가 일어나면서 이적정명회를 만들고 전후 사진들을 다 찍어서 기적적 치유가 일어났다. 사도시대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다. 은사는 지속된다. 라고 선교사들 번하이저를 비롯해서 지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헌법 개정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1920년대는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보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총회 안건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본국에서 바꾸지 않았고 선교사들의 다수도 은사 중진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은사 지속론이지만 법적으로는 실패하게 그쪽 세력이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평양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제 좋은 면에서는 토착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비에서 정책을 가지고 작업 자립 자치하는 토착적인 기독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는 또 다른 면으로서 민족적 면, 정치 참여적 면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러면 내비에서 정책을 추구했던 북한 서북 지역 교회가 아주 보수적이었냐? 그게 아닌다는 걸 하나의 증거죠. 백오인 사건 때 1911년에 검거자들의 숫자입니다. 이쪽은 없죠. 물론 이제 사건 자체가 그쪽에 있었지만 그만큼 여기가 기독교 민족주의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평양, 여기 평양입니다. 평양, 선천, 어주, 용천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한국 개신교인들은 대단히 정치 참여적인 분들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이쪽은 이제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이쪽은 렐러번시. 그러면 북한 지역이라고 해서 렐러번시가 없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비교했을 때 그런 쪽으로 이제 논쟁들 흘러갔지만 북한 지역은 여전히 1915년 이전에는 혹은 12년 이전에는 개신교 무게가 거기 있고 경건성도 유지하면서 즉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적실성, 적합성, 렐레번시, 민족주의나 토착화를 아주 수준 높게 이루었던 곳이다. 그것이 이제 한일 병합에 의해서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이 세력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서간도와 북간도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1910년대를 넘어가면서 한국 개신교의 무게 중심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평양에서 촛대가 옮겨가는 거죠. 평양은 이제 1890년대, 1900년, 그다음 이제 선천으로 가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무게 중심 혹은 프론티어 그런 한국 개신교 영성 혹은 경건성의 개척지들은 혹은 중심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양에서 선천에서 북간도로. 그래서 1910년대 후반에 한국 개신교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만주 간도 지역의 개신교를 공부해야 된다. 10년대, 20년대. 이런 흔히 압록강 이남의 것만 보면 우리가 일부만 보는 것이고 거기에는 문제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공부하시려면 북간도 교회사, 간도 교회사를 포함하는 그리고 해외 디아스포라, 하와이, 시베리아, 멕시코
이쪽으로 이제 쭉 흩어져 가는 좀 폭넓은 한인 교회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아유, 제가 1시간 한다는 게 저 혼자 1시간 20분을 했네요. 1시간 15분. 예.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고 제가 아는 한에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작성해 주실 때까지 제 책에서 몇 가지 뭐 재미있는 이야기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언어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바쁘신 분은 뭐 가시거나 화장실에 가시거나 가셔도 좋고요. 1884년 7월 4일 윤치호 일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 해석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고래 가서 아련을 해서 아뢰었다. 미 상선 내회사를 허락해 줄 것과 미국인 설립병원, 병원을 설립할 것, 이것 결국은 이제 재중원과 연결되죠. 미국인 병원 설립권을 허락해 줄 것과 학교, 이거 이제 배제학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을 허락해 줄 것을 아뢰었다. 이게 정상적인 해석인데 이제 이덕주 교수는 여기서 이것을 왕 고종에게 아뢰었다라고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윤치호가 왕을 만나서 직접 보고한 것처럼 해석을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아니라는 것은 왜냐? 이 날짜가 뭡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이고 새벽 고종은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고종은 밤에 만났어요. 주로 아련을 하고 새벽에는 잘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에 이날 윤치호가 미국 공사관의 일로 푸트를 만나거나 뭐 일을 하거나 그럴 일이 없죠. 이제 미국 공사관 소속인데요. 이 시간에는 왕도 잠을 자고 미국 공사도 강수 다 노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윤치호가 그 왕을 만나거나 푸트를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순하게 가서 외부에 가서 그냥 보고만 하고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예, 뭐 이 해석도 책에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라틴어 공부 때문에 기독교인이 살해되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제 라틴어도 하고 그릭도 하고 그래서 성경 번역도 하고 그랬죠. 사전도 만들고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책에 보면은 이제 길선주의 글씨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20년대에 쓴 길선주의 글씨인데요. 아주 글씨를 잘 썼죠. 그리고 모든 글씨를 이렇게 대부분 한자로 썼습니다. 그때만 해도 1920년대까지는 한자 문화권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모든 설교를 거의 한자로 쓰고요. 그것은 뭐 최병헌도 마찬가지죠. 모든 조선어 글들이 국한문 혼용인데 주요 단어는 다 한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유대 풍속과 조선 풍속이 동일한 사, 뭐가 동일하냐? 그래서 103가지 동일한 점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재미있는 것이 6월절 관련인데요.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제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르는 것. 즉 이제 그건 유대 풍속이죠. 그러면 조선에 그런 풍속이 있냐? 조선은 정월 14일에 뭐죠? 팽구 게를 삶아서 먹고 게피를 대문 문설주에 바르는 사. 평양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4일에 그러니까 정월 14일에 정월 대보름 전날에 뭐 합니까? 썬 나무를 먹는 풍속. 이제 이거는 근데 조선에도 14일, 15일에 흑채를 먹는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풍속, 유대 풍속이 뭐 비슷하다는데 그 일부 선교사들은 그래서
조선인이 유대인이다. 그런 이야기도 그런 책에 나옵니다. 보시고